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2년 4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모여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다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다 같이 선포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들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아멘.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우리 목소리 높여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전심을 고백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나 보이도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건 구속한 주만 보이 마지막으로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귀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다고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이미 충만한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무언가를 매번 강구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먼저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먼저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우리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도하고 매번 궁금한 하나님 앞에 주님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있습니다. 살아계십니다. 먼저 감사하기 원합니다. 먼저 찬양하기 원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기 원합니다. 무엇인가를 간구하기 전에 마땅히 영광 받으시기 앞장하신 하나님, 마땅히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먼저 찬양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인자하심을, 주님의 자비하심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내가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없어서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유타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교동문 39번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좀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현우 형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절 제2주를 맞이하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인이신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신 하나님, 한 주간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저희가 여기 주님의 전 앞에 모여 예배와 기도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지난 한 학기 그리고 2021, 2022 학년도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사 완주가 가깝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9개월간의 시간 동안에 누군가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정착하여 삶을 시작하였고 누군가는 이곳에서 보냈던 시간을 마무리하고 추수하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곳에서 다시 돌아왔고 또 누군가는 지금까지 이곳을 지켜왔듯이 이곳을 지키고 또 지켜나갈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시간과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부르시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각자의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심되었는지를 되돌아봅니다. 나의 감정, 조건과 상황, 그리고 인간관계가 나의 삶을 주장할 때가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나의 관점과 해석을 더 가까이 하였음을 회개합니다. 고향 마을에서 배척당하셨던 예수님, 당신의 존재와 사랑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에 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신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에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우리 삶에서도 온전히 행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그 사랑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때문에, 앞에 놓여진 고난 때문에 우리의 소명도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사랑도 온전히 듣지도 느끼지도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타인도 그리고 나 자신도 온전히 이해 못하는 그 암흑 속에서 나의 고통을 묵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당신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암흑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걷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로와 아픔하시며 치유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은혜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당신께서 보내신 지체들을 양육하며 그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았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 개개인만으로는 할 수 없었던 주님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앙 공동체를 주님의 말씀 아래 영적으로 더 건강케 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우리의 시선과 방향을 향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새로운 당신의 백성으로 지으신 예수님,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서로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나눌 수 있게끔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 멀리 우크라이나와 미얀마에서 전쟁으로 핥혀진 삶에서부터 우리가 다 미처 알지 못하는 아픔을 겪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폭력에 고통받고 개인이 어쩔 수 없는 상황과 병환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온전히 알게 하고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처 저희가 그렇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게 하시고 안식을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학업과 이곳에서의 소명을 마치고 우리 공동체를 떠나거나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자매와 형제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물리적으로 떨어질지라도 당신께서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이끌어 오셨듯이 앞으로의 여정에도 함께 하시고 그 어디서나 믿음과 복음의 씨앗을 키워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가는 길에 언제나 천국 복음이 함께 하기를 바라옵니다. 주님, 지난 9개월 그리고 지난 2해 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겼던 모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소명을 쫓아 그들이 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들이 주님과 이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였고 교회 밖의 시간에서도 이 교회를 위해 노력하셨던 거 다 보셨습니다. 그 노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였사오니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이 그들의 삶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목자이신 안성령 목사님과 그 과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 따라 이 공동체를 섬기신 목사님께 지금까지 그래오셨듯이 은혜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전하게 하시옵소서. 그 가정의 평강과 건강이 언제나 함께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들과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더라도 그들의 심려 다 들으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그들의 삶에서 당신의 주권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알고 우리 곁에 임재하시는 당신을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을 강건케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정지민 자매가 나오셔서 간증을 해주실 겁니다. 정지민 자매는 우리 청년부 삼속의 부속장으로 2학기를 섬겼고요. 그리고 1대1 양육도 하고 매주 리더 모임에서 성실하게 훈련받은 자매입니다. 1년 동안 리더로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서 이 시간 나와서 간증할 때 잘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제이콥스에서 성악과 석사에 재학 중인 정지민입니다. 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대학에 가기 전까지는 교회나 성당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의 삶이 대학에 들어가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제 동기들 중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제 주변에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저들이 저렇게 평안하게 살아가지? 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동교회 성가대 솔리스트 자리를 섬기면서도 제게 솔리스트란 소정의 돈을 벌어오는 알바 자리였고, 지휘자와 다른 솔리스트 자리를 섬기고 있는 제 동기들과 선배들과 놀기 위해 가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교 4학년 겨울방학 때 저희 과에 있는 찬양 선교단이 주최하는 사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사역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단지 제 동기들이 같이 가자길래 졸업하기 전 추억 하나 더 만들고 싶어서 가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간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 제 삶의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제 아픈 마음들이 많이 치유되었으며 고난을 만났을 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만나면서 교회를 나가기가 쉽지 않아졌고 가족들이 뭐라고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족들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기도가 유학지에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교회를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는 교회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였습니다. 그 후 2021년 1월에 블루밍턴으로 와서 이 교회를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지금도 제 속장인 희수 언니의 소그룹으로 배정받았고 그때 리더로 자리하고 있었던 분들의 섬김을 통해 빠르게 교회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름 내내 유장로님의 섬김과 목사님의 설교 등을 통해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제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희수 언니가 부속장의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을 받고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염려하며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쁜 스케줄 가운데 리더로서 섬김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됐기에 성경 지식이 너무 부족한 제가 리더를 해도 될까요? 였습니다. 그 후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만큼 그를 위한 시간은 알아서 만들어 주시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저의 부족한 성경 지식은 희수 언니가 잘 채워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리더의 자리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리더의 자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 너무도 많은 자리였습니다. 매주 리더 모임을 통해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더 깊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리더를 시작할 때만 해도 큐티는 이름만 들어본 것이었고 성경을 읽으려고 펴놓아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제는 큐티를 어떻게 하는 것이고 큐티가 신앙생활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육도 제게 굉장히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처음에 목사님이 양육을 하자고 하셨을 때 사실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성경 지식이 부족한 제 자신이 누구를 무엇을 가르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육받을 친구들과 스케줄을 조정해야 했고 양육할 내용을 숙지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일이니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저는 양육할 것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갔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더 두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도할 때 더 힘이 생겼고 제가 원하는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변화는 양육을 받는 친구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한 친구는 궁금한 것들이 점점 늘었고 모르는 건 끝까지 물어보면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 친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있긴 있었지만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던 한 친구가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다. 처음 새벽 기도에서 그 친구를 보고 너무 놀랐는데 그 다음 날에도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간증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두 친구의 변화를 보면서 이것은 저의 양육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니 모든 만남과 사건에는 우연이 없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쓰신다라는 말들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득한 대학에 들어간 것, 성가대 자리를 섬긴 것, 사역을 간 것, 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과 우리 공동체를 만난 것, 작년에 제가 희수언니 속에 배정된 것, 제게 부속장의 자리가 주어진 것, 지금의 속을 만난 것,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의 결과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여기 오기 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교회를 나갈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교회를 가고 싶다라는 기도를 들어주셨고, 부족한 성경 지식을 염려하며 기도드렸던 제게 그 부분을 조금씩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년 내내 가족들의 신앙을 기도했던 제게 양육을 할 수 있었던 기회를 주심으로써 저희 가족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저를 변화시켜가고 계십니다. 제 작은 기도 하나하나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죄인인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제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높이는 아름다운 간증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정지민 자매가 교회에 처음 왔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원래부터 마음이 참 예쁜 자매였습니다. 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더 아름다운 자매가 돼서 아주 볼 때마다 흐뭇합니다, 제가.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이었습니다. 19절입니다. 17장 11절부터 19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알게 하는 목자 안송룡입니다. 저 아이패드 생겼지요. 이거 처음 써보려니까 되게 어색해가지고 내 얼굴을 인식을 왜 못하지? 어떻게 열리는 거야 이거? 열려야 되는데? 열렸다. 네, 죄송해요.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제 아내가 코비드 양성 판정을 받은 거 아시죠? 네. 아내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 아내는 지금 컨디션을 말짱해졌어요. 말짱해져 있지만 여전히 2층에 있는 방에 격리되어져 있습니다. 격리되어져 있고 어제 아침에 제가 마스크를 쓰고 2층에 올라가서 아침밥을 가지고 올라가서 문 앞에 아침밥을 놔두고 노크하고 내려오는데 아내가 노크를 제가 하니까 문을 열었어요. 그러더니 문 앞에 아침밥이 상이 딱 차려져 있잖아요. 그걸 보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코비드 걸리니까 좋구만. 고마워 그러더라고요. 네, 남편이 몇 끼 밥을 차려가지고 문 앞에 갖다 주고 집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니까
지금까지는 말로만 사모님이었는데 진짜 사모님 대접을 받으니까 나름 좋은가 봐요. 좋으니까, 아내가 좋으니까 저도 좋아요. 좀 바쁘긴 한데 좋습니다. 아내가 방에 격리되어 있으니까 그동안 아내가 하던 일들을 제가 대신 다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동안 아내의 섬김이, 아내가 해줬던 일들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감사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저에게 거의 핀잔을 주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잔소리를 저한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라고 저한테 말을 안 해요? 물론 제가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리 잘해도 같이 20년을 살았는데 제가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제가 못하는 게 있을 것이고 연약함이 있을 텐데 제 아내는 저에게 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가끔가다 저에게 한 번씩 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음식을 열심히 만들어서 갖고 왔는데 맛있다, 고맙다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면 한 번씩 저한테 왜 아무 말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며 말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아내가 말하면 저는 이제 그때서야 이제 마지 못해서 맛있네. 굉장히 영혼 없는 말로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기간 동안 아내가 격리되어져 있으면서 집안일을 하고 밥 차려서 아내를 섬기는 일들을 하면서 이게 되게 번거로운 일이구나. 이게 되게 귀찮구나. 그런데 해야 되는 거니까 내 아내가 했겠구나라는 게 제 마음 가운데 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한 것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고 고맙다란 말조차 하지 않은 남편이 너무나 무심해 보였겠구나. 나는 목사로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는 고맙다는 말도 잘하고 감사하다는 말도 잘하는데 정작 내 아내에게는 참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이 인색한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고마운 것에 대해서 금세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당연시 여기고요. 당연시 여기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감사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빈 공간에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만, 불평, 원망이 찾아옵니다. 원망이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와서 아내가 해주는 음식에 대해서 고마워, 맛있어 라고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아내의 섬김이 당연하게 느껴졌고 일상화가 되어지면서 감사한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짜! 예요. 아짜! 싱거워!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집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섬기면서 할 때 제 아내는 항상 이렇게 서브를 받으면 고맙다, 잘했다라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그렇게 해주는 말이 굉장히 듣기 좋더라고요, 저도.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코비드 격리가 끝나도 나도 아내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아주 유명한 부분이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나병은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나병이라는 것은 일종의 피부병으로서 사람이 산 채로 살이 썩는 병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살이 썩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코가 썩어서 코가 없어지거나 귀가 없어지거나 손가락이 잘리거나 이런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얼굴도 썩고 몸도 썩는 병이 바로 나병이에요. 근데 이 나병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사회에 이와 같은 나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육체적으로 고통을 우선 받습니다. 살이 썩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처절한 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고대의 사람들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결과적으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을 당하겠죠? 그리고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격리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적, 영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몇 명의 사람만이 이 나병 환자 중에서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 한 명만이, 나병의 치유를 10명이 다 받았는데 오직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10%의 감사로 잡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10명 중에서 한 명만 감사한다는 거예요. 10명 중에서 한 명만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마움에 익숙해져 있고 익숙한 것을 당연시 여기면서 불평하는 것이 혹여나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면 고마운 것을 새롭게 여기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름 아닌 바로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이 본문에서 감사를 표현한 이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19절의 말씀을 들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는 육체적 질병은 치료받았으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는 회복되진 않았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이 치료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어떻게 하면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예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높여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보시면 13절 보시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소리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높여 주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병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처절한 질병이었기 때문에 그 절박함 가운데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소리 높여 부르짖어 10명 모두 다 간구했습니다. 간구했어요. 가끔가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통성기도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논리는 간단해요. 하나님 귀 안 먹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청기를 안 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청력이 좋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실 수 있다. 하나님 들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성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귀가 안 좋으셔서 청력에 문제가 있으셔서 통성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 마음의 상황 때문에 통성기도도 종종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묵상기도파였어요. 묵상기도파예요. 통성기도는 자신의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라고 평상시 이야기했고 묵상기도를 주로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목사님의 자녀가 굉장히 아프셨어요. 생명의 위협이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자녀가 아팠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묵상 기도하지 않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내 자녀를 고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절박함 가운데 큰 목소리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타일이란 건 없다. 간절하면 부르짖어 기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꼭 자녀가 아파야, 내 건강에 문제가 있어야, 재정적인 압박이 있어야, 실패를 경험해야,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해야 갈급해질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죄성을 보며 거룩을 갈망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보면서 아파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내 간절함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항상 통성기도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꽤 계신데 저는 언제는 통성기도하기도 하고
언제는 묵상 기도하기도 하고, 언제는 자근자근 조용히 기도하기도 하고, 언제는 또 방언 기도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해요. 그 기도의 방식이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제 마음의 태도, 제 마음의 상황이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은 조근조근 하나님 앞에 속삭이듯이 기도하고 싶으면 조근조근 기도하는 것이고, 침묵으로 기도하고 싶으면 침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에 너무나 큰 간절함이 있으면 통성으로 기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마치 우리 부모님이 인격을 가졌듯이 우리는 부모님에게 항상 일정한 톤으로 이야기해요. 일정하게 엄마 밥 먹었어? 엄마 돈 100원만? 아니 100원 좀 아니죠? 하여튼 저때 죄송해요. 제 옛날 사람이라 가지고 저 어렸을 때는 100원만이었거든요. 엄마한테. 제 엄마한테 100원만 달라고 해가지고 어렸을 때 잘 사 먹었던 게 키캣입니다. 키캣. 하여튼 그렇게 단조롭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한테 때때로는 간절함이 있으면 엄마 100원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으면 크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그 문둥병이라는 절박함 가운데 오직 이 주님께서 나의 문둥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다라는 간절함을 호소하며 큰 목소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고침받은 후 주님께 돌아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실 첫 번째 포인트, 소리 높여 간구한다는 것은 10명의 문둥병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포인트, 고침받은 후 주님께 돌아가는 선택을 한 사람은 10명 중에서 단 한 명만이 이와 같은 선택을 했고, 이 한 명만이 예수님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졌다라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포인트가 중요해요. 자, 보세요. 두 번째 포인트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 제사장은 나병 환자가 치유됐다는 공식적인 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나병 환자에게 치유됐다라고 공식적인 선언을 하면 더 이상 이 나병 환자는 광야나 빈들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래 살았던 공동체로 돌아가서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뭘 발견하는 거예요? 나병이 치료되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10명 다 치료되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10명 다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10명 다 감사한 마음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적인 나병으로 인하여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나병이 치료되어졌어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그들에게 찾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왜 한 명만,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을까요? 10명이 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텐데 왜 한 명만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을까요? 이 한 사람은 감사한 순간에 감사를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반면 나머지 9명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자랑이에요. 나 문둥병 나았어! 라고 자랑하고 문둥병 나은 것을 통하여서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기 원하는 것, 누릴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 사람은 문둥병이 나은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돌아가서 감사를 표현하는 게 중요했고, 나머지 9명은 문둥병이 나은 그 순간에 주님께 돌아가는 것보다 얼른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내가 원래 살고 싶었던 삶, 내가 원래 누리고 싶었던 삶, 내가 원래 취하고 싶었던 삶을 취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혹여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은요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벌써 3분의 1이 지나갔어요. 학생들의 경우에는 2021년, 22년 1년이 다 맞춰가고 있습니다. 올해를 시작할 때, 그리고 작년 가을에 새 학기를 시작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까? 그런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좋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감사할 만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놀라울 만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예요? 10%.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굽니까? 내 욕심을 향하여서 앞으로만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께 돌아가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보다 내 욕심으로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90%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좋은 학점 맞아야지, 좋은 학점 맞아야지, 졸업해야지, 취업해야지, 결혼해야지, 애 낳아야지, 애 잘 키워야지, 애 좋은 학교 보내야지, 그 다음 또 뭐예요? 애 또 잘 졸업해야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앞을 향하여 내가 취할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나아가기만 하는 것이 바로 이 90%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감사해야 하는 시간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 결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 순간에 바른 관계를 맺지 않아요. 그러기에 삶의 자리에서 메마름이 나타나고 근심이 나타나고 걱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요? 감사가 사라지면 그 빈 공간에 찾아오는 것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불평이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9은 어디 있느냐? 여기에 담겨있는 주님의 안타까움이, 주님의 서운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10명이 치료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포인트예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였어요? 주님께 소리 높여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10명 다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넘겨주세요. 안 나가네. 돌아가는 선택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내가 누리고 할 수 있고 취하고 싶은 것을 향하여 앞으로만 나아가는 게 아니라 뒤를 돌아서 과거를 보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감사하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었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해야 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해야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죄송해요.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한 사람이 한 행동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15절에 나타나요. 그런데 큰 소리에 여러분 한 가지 신비한 게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10명의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져 있는 상황에서 다 같이 큰 소리로 예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해서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죠. 큰 소리를 높여서 10명 다 큰 소리로 자기가 아쉬울 때, 자기가 힘들 때, 자신의 문제가 있을 때 10명 다 큰 소리로 주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은혜를 받은 이후에, 어려움이 지나간 이후에는 9명은 사라지고 오직 단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무슨 메시지겠어요? 도와달라고 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던 것처럼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큰 소리로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도와달라고 할 때는, 아쉬울 때는 그렇게 절박하게 이야기하지만 도와준 이후에는,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목소리로 감사를 표현할 필요까지 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꿇어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뭐 비굴하게 그렇게 꿇어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할 필요가 있냐라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도와주신 게 너무나 고마워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큰 목소리고, 그게 바로 꿇어 엎드려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의 믿음이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 본문에서 한 게 무엇입니까? 뭐 한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꿇어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믿음은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행동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최소한 이 믿음을 우리는 뭐라고 이해할 수 있냐면 감사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를 내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나병 환자의 인생을 바꿨습니까? 무엇이 나병 환자로 하여금 구원을 경험하도록 했습니까? 나병의 치유였어요? 문둥병이 치유되어진 것? 육체적으로 정결함을 받은 것,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경험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까? 아닙니다. 병의 치유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감사했던 그 감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낫게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토록 만들었다고요. 다른 게 아니라 감사가 열쇠였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닥쳐져 있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고 그 감사를 구체적인 삶을 들여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와 같이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헌금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한 지 이제 4년이 됐어요. 거의. 지금까지 주일 예배 때 제가 헌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이 처음이에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은 교회죠. 청년들이 많아서 연애하는 청년들도 꽤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형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다른 자매와 연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여러 자매들이 많은데 그 많은 자매 중에서 그 형제가 누구에게 돈을 제일 많이 쓸까요? 맞춰보세요. 누구에게 돈 제일 많이 써요? 내가 연애하는 그 자매에게 돈을 제일 많이 써요. 왜요? 마음이 있으니까 돈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사귀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한테 돈을 안 써요. 그리고 이번 가을 학기에 새로운 자매한테 돈을 막 쓰기 시작해요.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바람 피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왜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오늘이 4월 마지막 주고 다음 주면 5월 첫 주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5월 첫 주 주일 예배를 블루밍턴에서 마지막 예배로 드리고 나서 블루밍턴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1년의 공부가 마쳐서
1년에 공부가 마쳐서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떠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블루밍턴에서의 공부가 다 끝나서 졸업을 해서 떠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주일의 기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10%의 사람이 되는 일을 하셔야 돼요. 90%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10%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2021년, 22년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지난 블루밍턴에서 살아온 모든 기간을 기억하며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꿇어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5월 첫 주일날 예배 가운데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를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했던 과부의 2렙돈, 지금으로 치면 1달러예요. 환산해 보니까 1달러를 향하여서 가장 많은 돈이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난한 살림 중에 그녀가 드린 전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기간을 하나님 앞에 10%가 되는 사람이 되어지는 기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단지 학기가 마치고 나서 와, 방학이다, 이제 놀자를 하고 뛰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학기에 마쳤으니까 방학 때 토플 공부해야지, 방학 때 연습을 더 해야지, 방학 때 다음 것 이런 것들을 해야지 라고 앞의 일들을 향하여서 전진하여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처럼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기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과정이 있는 것을 통하여서 무엇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명확하게 보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것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단 찬양으로 제가 잡은 것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뭐예요?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한 것이 익숙해지면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진 곳에 무엇이 나타나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아니길 원해요.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단지 이것이 부족하다, 이것이 더 있어야겠다, 이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냐, 끊임없이 달라고, 원한다고,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지, 뒤의 것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기 원해요.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원해요. 감사를 표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기보다 언제나 부족하다, 언제나 문제가 있다, 언제나 어렵다,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을 당연시 여기기에 어느 순간부터 감사가 사라진 동안에 원망과 불평과 근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먼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할 수 있는 10%의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90%의 사람들은 앞을 향하여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을 향하여 뛰어갈 텐데 우리는 10%의 사람이 되어져서 먼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연하지 않은 것 베풀어 감사합니다. 내게 선물 같은 이 하루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 같은 공부를 할 수 있는 하루 같은 감사합니다. 선물 같은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 같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 같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선물로서 남편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선물로서 자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이 부족하다, 이것이 더 있어야겠다고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없어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로 여기며 그 선물을 향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감사를 표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표현해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했습니다. 감사를 표현해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습니다. 감사를 표현해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크게 역사하고 계신지가 보입니다. 하나님 감사를 표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할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한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내가 누릴 것, 더 내가 소유할 것을 향하여서 제사장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한 것을 발견하자마자 주님 앞에 돌아왔던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선물로 여기기 원합니다. 선물로 여기며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나아가는 인생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는 하나님 깜빡한 심령이 아니라 진심으로 선물을 받는 벗어난 것을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 남편이 선물이고, 내 아내가 선물이고, 내 자녀가 선물이고, 지금 블루밍턴에서 공부한다는 게 선물이고, 지금 만나고 있는 공동체가 선물이고, 지금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선물이고,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게 선물로 보여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 인정할 텐데, 하나님, 이것이 은혜로 보여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어질 텐데, 마음이 강팍해서 앞으로 누릴 것, 앞으로 취할 것만을 바라보며 제사장을 향하여 뛰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 시간 돌이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이번 일주일 10%의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텐데요. 문지원, 송다정, 안병찬, 최우주 형제 자매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선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것까지 내 손을 일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네,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빈손으로 왔는데 주님 앞에 무엇인가 드릴 것이 우리 손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드린 이 예물은 몇 달러의 돈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청지기의 고백이고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복 주시되 무엇보다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선물임을 민감하게 기억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자신의 삶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에 이끌려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꾸는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섬기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와 재능을 들여 섬기는 손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보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분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봉헌송 하니까 참 좋네요. 네, 우리 교회 재능이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 많이들 봉헌송 신청해 주세요. 이제 특별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 다음 주도 누가 할 줄 믿습니다. 자,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안성윤 목사가 교단 총회 참석차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달라스에 다녀옵니다. 제가 교단 총회를 한 번도 안 갔는데 이번에 교단의 분리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리 문제를 의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게 되어집니다. 제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출타하는 관계로 새벽 기도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자유로이 하시면 됩니다. 제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새벽 기도 때 문은 열려 있으니까 자유로이 새벽 7시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고요. 아침 묵상 모임은 7시 40분에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7시에 아침 묵상 모임을 진행합니다. 묵상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7시에 아래 성가대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네, 청년회장단 공천이 진행 중이에요. 청년회장 공천은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졌고요. 이번 주 중에 이제 부회장들을 이제 공천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연락이 갈 겁니다. 부회장 후보분들 아멘 하세요. 누군지 모르지만 아멘 하세요. 아셨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신다고 아까 우리 정지민 자매가 간증했죠? 네, 우리 정지민 자매 같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잘 진행되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금요일입니다. 29일이 종강 예배이면서 졸업 감사 예배예요. 그래서 특별히 청년 여러분들은 이번 금요 예배는 꼭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송모임도 마지막이고 봄학기 마지막 송모임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같이 함께 감사를 나누며 마지막 송모임을 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졸업자들은 이 시간에 앞에 나와서 간단히 인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떠나기 전에 교회 앞에서 인사하고 축복하고 축복기도 받고 가야겠죠? 그래서 졸업자분들도 꼭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통독은 출애굽기 6장까지 오늘 읽어주시고요. 5월 1일부터 성경 통독할 때 이제 일어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할 때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앉죠, 우리가. 그리고 나서 성경 통독할 때 다시 한번 일어나려고 해요. 다시 성경 말씀 봉독할 때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기독교 전통 가운데 특별히 성경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지 그냥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주님 앞에 서는 과정이에요. 그러하기에 그 말씀이신 주님 앞에 선다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뉴스 같은 것들 보더라도 대통령이 오면 기자회견할 때 기자들이 앉아있다가 다들 일어나죠. 대통령 왔다고, 그죠?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주님을 앞에 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성경 봉독할 때는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나 설교할 때는 너무 기니까 안 씁니다. 고맙죠? 네. 설교할 때는 앉게 해드릴 테니까 성경 봉독할 때만 잠시만 일어나 주시고 그 뒤로 설교 시작하면 앉겠습니다. 5월 1일부터 다음 주일부터 적용합니다. 다음 주일날 성찬식이 있습니다. 원래 오늘 성찬식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이번 주 말고 오늘 말고 다음 주일날 성찬식을 진행하고요. 성지순례 광고 오늘 마지막 광고예요. 성지순례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성지순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일 통계입니다. 162명이 예배 드렸고요. 헌금은 6,826.2센트, 새벽 기도회는 55명, 금요 예배는 52명이 참여했습니다. 교회 우리 김혜신 집사님, 김양자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재단 헌화는 함유선 자매, 5월 1일 대표 기도는 윤동현 형제입니다. 회송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선물이요 은혜임을 고백하기로 작정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다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